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더 크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역전하시는 주를 붙들라. 시작. 실패를 역전하시는 주를 붙들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계절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은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 기적이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기적의 역사 일어난다. 아멘. 1년이라는 시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이 존재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봄날이 있다가도 여름의 흐린 장마와 같이 슬픔의 눈물과 실패가 가득한 날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의 계절에 지나갈 때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존경했던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는 평생에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링컨이 10살 때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 때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으며 25살 때는 사업의 실패로 17년간 빚을 갚기 위해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26살이 되던 때 약혼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52세가 되기까지 20번이 넘는 국회의원 선거와 부통령 선거에서 계속 낙선을 거듭했습니다. 그야말로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링컨의 친구들은 혹시라도 링컨이 자살할 것을 염려해서 그의 주변에서 칼과 면도칼을 다 쳐버릴 정도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런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든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감옥에 갇힌 자가 여기 많아요. 그는 오히려 그 실패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옆 사람한테 더 큰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좌절하기를 바라는 사단의 그 속삭임보다 뒤를 보지 말고 전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뭐를요?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 속에 다가오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요, 야, 참 이게 실패와 고난과 환난 재밌다. 사람들 나보고 미쳤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재밌다. 왜 재밌냐고요? 꼭 하나님 해결해 주거든.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집중해야 하는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은요, 주님의 입술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사단의 방해를 승리하신 주님의 입술에서 실패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실패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패를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곧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굴? 제자들이 주님을 이제 곧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여 떠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버린다는 게. 그리고 이제 주님은 혼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서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덧붙였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어떻게 되리라?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된 제자들을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이 흩어짐의 뒤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시작. 여호와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는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면서 흩어질 것이지만 제자들은요, 이 시험과 고난의 불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단련을 된 겁니다. 시험의 때에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눈에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우리 집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와,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아멘. 인간의 우리 눈은 모든 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여요.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뭐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눈을 떠진다. 악한 사단이 우리 삶을 탁 사로잡아 흔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히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마음속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편이냐 저 편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또 일하신다. 여러분이 실패할 것 같은 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때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의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시편 23편 했을 때 그는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51편 했을 때 그는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이해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142편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실패의 순간에 다윗을 섭리의 칼로 다듬으셨어요. 섭리의 칼로. 연단의 불 속에서 모든 죄와 불신과 교만에 그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이 섭리의 칼로 다듬을 때는요, 아무 기도도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요. 와, 나 같은 죄인이 뭐를 한단 말이야. 아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캄캄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칼로 다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연단의 불 속에서 모든 죄와 불신과 교만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장 약점을 하나님이 다듬으셔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 일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작품처럼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끝내주는, 뭐 해주는? 끝내주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이거 잊어버릴걸 가다가,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욥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끝내주시는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서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원망, 미움, 불평, 이거는 사단의 밥이에요. 누구 밥이라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그는 우리 영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죄의 사슬로 묶어서 순간의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실패자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분별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영안을 어둡게 하는 사단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라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으로 염려와 근심을 주는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과 같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세요. 아멘. 그리고 모든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인내함으로 내디집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신다. 응답 주신다. 해결해 준다. 여기서 큰 상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해서 변상하다 라고 합니다. 값을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출장을 가서 기름값과 숙박비와 식비를 지불한 후에 회사로 돌아와서 영수증을 지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큰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너 아팠지? 힘들었지? 너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지? 자존심 상했지? 그거를 다 보상해 준대. 더 멋있게, 아름답게, 더 크게 하면. 정말 믿습니까? 할렐루야! 낙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우일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내가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라는 지명을 주목해 봅시다.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는요 회복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즉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제자와 선생으로서의 관계가 시작된 장소요.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를 용서받은 장소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잘 전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심을 깨닫는 장소 또한 갈릴리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실패한 자들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아무리 자주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아프고 힘들고 배신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실패는 용서받고 회복되고 은혜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은혜의 옷자락을 붙으십시오. 그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은혜의 옷자락을 붙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실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실패는 지워질 겁니다. 잊혀질 겁니다. 그것은 생각 속에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패는 지워질 겁니다. 잊혀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용서받고 은혜의 강자로 세움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